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발견한 율법책, 그리고 그 율법책의 구체적인 해석을 선지자에게, 훌다죠, 여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들 보내서 그것을 들은 이 22장 앞장에서 나누었던 22장의 이 사건은 이어지는 23장의 대대적인 국가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리고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되죠. 이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요시야 당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이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이 퍼부으시는 재앙에서 당신은 제되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이 요시야는요, 정말 담대한 개혁을 이제 착수하게 됩니다. 23장 1절입니다. 요시야 왕이 보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모았어요. 개혁을 할 때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는 장로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나라를 개혁하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나라에 있는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지고아를 막론하고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앞으로 모이게 해요.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같이 요시야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성전을 수리하면서 찾았던, 발견됐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히게 되는데, 22장과 23장에서 이 발견했던 책의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22장에서는 율법책이라고 표현했는데 23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언약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도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 할 때는 그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율법책을 다 읽어보니까 이게 언약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주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언약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 사실로 우리가 망각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면서 이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도 부르는데, 백성들을 소집해 놓고 이 언약책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언약을 지키기로 이제 다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우리도 왕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이제 우리가 반응하겠습니다 하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가 돼서 언약을 다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는 요시야가 구체적인 이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요, 정말 4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우상이 많았을까?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우상이 있었으며 언제 이 우상이 들어왔으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구절구절마다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 앞에 히스기야도 있었고 할아버지 므낫세도 나중에 말년에는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고 또 일부는 또 제거했잖아요. 그런데도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4절, 왕이 대지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루를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죠,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런 우상 단지들이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 때는 이걸 없앴는데 그 다음 왕들은 다시 그 자리에 또 갖다 놓은 거예요. 없애면 또 갖다 놓고, 없애면 또 갖다 놓고. 성전에서 그것을 끄집어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롯 밭에서 그걸 전부 불살라 버려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5절, 옛날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과 예루살렘 주위에 세워놨던 산당들, 이 산당 제도는요, 히스기야 왕 때에 잠시 폐지되었다가 그 이후에 이 손도 못 댔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손을 못 댔어요. 이게 너무나 오래됐던 이 제도이기 때문에 이 개혁을 하면요, 그냥 이 개혁이 되는 게 아니고 반발하는 그 세력들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왕들은, 지도자들은 이 산당을 손을 못 댄 거예요. 그것 되면은 아예 정권 자체가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까 저걸 없애기는 없애야 되는데 하고 미루다가 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요, 산당들을 다 없애버려요.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 산당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패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에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6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상을 내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곳곳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아세라상을 가져다가 보세요. 그냥 그 아세라상을 없애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요, 이건 내다 버리면 또 갖다가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냇가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거기서 불살라요. 불살른 다음에 그걸 빻아요. 그냥 불만 살라가지고 태운 게 아니라 그 남아있는 덩어리 있잖아요, 그걸 또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루를 평민들의 묘지에다가 뿌려버려요. 평민들의 묘지에 뿌렸다는 것은 그들이 신격화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닌 이 헛된 우상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신격화했던 것들을 재로 만들어가지고 무덤에, 평민들의 무덤에 재로 뿌려버린 것은요, 그 아세라 우상에 대한 치욕인 것입니다. 치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없애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살라서 빻아서 재로 만들어서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없어졌다가 생기고, 없앴다가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처럼 아예 태워서 빻아서 재로 만들어서 뿌려버려야 되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7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성전에 이 남창의 집, 남창은 남자 창기거든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그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사제들과 이 성관계를 가져요.
아주 음란한 우상. 이단 또 우상 이런 이 우상 숭배는요 상당히 음란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그것도 이렇게 보면요 연구해 보면 굉장히 음란합니다. 교주들이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귀신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더럽혀요.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 남창들은 남자 창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도 동성애가 성행했던 거예요. 뭐 정말 이렇게까지 됐던 거예요. 성전에서. 또 8절 유다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와서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뒷문턱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도시의 중요한 지점마다 우상들이 그냥 다 박혀져 있는 거예요. 9절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래게 드리지 못하게.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에요. 이 골짜기에 어떤 우상 숭배를 했냐면 이 몰록에게 자식을 인신제사하는 이런 정말 사악한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자식을 하나님 주신 자식을 불로 태워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식을 태워서 제사. 뭐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는 것도 참 처참하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산채로 그것을 전부 폐지시켰다는 것이죠. 또 유다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이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말들, 이 말들을 제물로 태양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또 태양 수레가, 태양의 형상을 붙인 수레가, 그래서 태양신을 이렇게 신격화하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거기에 말들이 있었고 그 말들을 사가지고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전 입구든지 옆이든지 아니든지 이름만 성전이지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채찍을 드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아하스 때 또 므낫세가 회개하고 자기가 세웠던 것들을 없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손이 또 거기다 또 갖다 세운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요, 한 번 없애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와요. 또 생겨요. 참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향한 이 욕망은 욕심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해도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이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밖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아무리 없애도 우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또 갖다 세우고 또 갖다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이 욕망,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심령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번 캠프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13절 보세요. 예루살렘 앞산, 이 예루살렘 앞산에 또 산당들이 있었는데 이 산당들은 언제 세운 거냐면 솔로몬 왕 때요. 솔로몬이 부인을 많이 뒀지 않습니까? 그 부인들이 하여튼 다 우상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들이 숭배하는 우상 신전을, 산당을 하나씩 다 만들어준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다는 못하니까 예루살렘 앞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거기다가 만들어 놨으니 뭐 얼마나 그게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요시야 왕 때까지 처분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몇백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14절, 석상들을 깨뜨리고 목상들은 찍어버리고 사람의 해골로 채웠어요. 거기서 요시야는 멈춘 게 아니라 이 요시야의 이 개혁은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가서 헐어버리고 그 산당을 불살라버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는요 지금 남유다 왕이에요. 근데 베델은 남유다 땅이 아니에요. 남의 영토예요. 남의 영토. 지금 미국의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중국이 대만 자기 땅이라고 엄연히 지금 국가가 다른데 중국이 지금 야욕이죠. 야욕. 대만도 자기들 땅이라고, 홍콩도 자기들 땅, 대만도 자기들 땅. 그러니까 미국의 하원 의장이 자기들 허락 없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용납 못한다고 지금 일촉즉발이잖아요. 항공모함까지 갔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의 이 동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우크라이나의 전선이 이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전쟁을 할까? 전쟁했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강대국들의 이 욕망이 동아시아로 튀지 않도록. 대만에서 이게 확산이 되면 전선은 우리나라까지 오거든요. 우리나라 군대가 가야 될 거예요. 일본 군대, 우리나라 군대도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손자들 가운데 지금 군대 입대해 있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군대 입대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다 우리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냐면, 이 베델은요 남유다 영토가 아니에요. 여기는 과거에 북이스라엘 영토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델은 아수르 제국의 땅이에요. 제국의 땅을 들어가지고 허락 없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베델의 모든 산당을 불살라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재로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산당에서 제사했던 20절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국제적 문제가 되겠어요. 이 위험천만한 일을 요시야가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국제 정세를 잠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시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이 근동 지역의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지금 패권 전쟁이 이 중국과 미국의 힘대결이 대단하잖아요. 과거에 5년, 10년 전에 중국이면 꼼짝 못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좀 노쇠했잖아요. 중국은 좀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당시에는 아수르가 최강의 제국이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아수르가 쇠퇴해지고 있었어요. 쇠퇴해지고 바벨론이 힘을 강하게 모아서 아수르를 강력하게 위협해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세였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것을 읽은 거예요. 요시야가 베델로 가도 아수르에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요시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아주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요시야에게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동해야 할 때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다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 기도해야 될 때 기도는 안 하고 막 행동하자고 그러면 이게 엇박자예요.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할 때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정말 이 행동가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여건이 주어지고 그럴 만한 위치와 포지션과 힘이 주어지면 그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여건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행동을 못해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도 행동을 못해요. 그냥 주춤 그러다가 그 시간을 놓쳐버려요. 근데 요시야는, 여러분, 이 요시야에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사람이 8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23장에서가 26살 때예요. 26살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개혁을 일으킨다는 건 이건 전무후무한 예거든요. 유다 왕들 가운데서 이 행동하는 이 실천력, 이건 정말 이 요시야의 탁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해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생각만 하고 행동은 안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요. 요시야가 이 젊은 나이거든요. 26살이에요. 26살의 젊은 세대인데 얼마나 박력 있게 나가는지. 여러분, 여건이 주어진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주어져도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겁이 나가가지고, 두려워서. 근데 요시야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가를 개혁해 나가고 베델까지 올라가서,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그 영토죠, 거기까지 가서 베델에 있는 산당을 다 불살라버리고 죄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300여 년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 언약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자라고 했던 그 선언이 그냥 말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자기 이름이 누구예요? 요시야잖아요. 내가 요시야가 되리라. 우리 할아버지가, 회개한 할아버지 므낫세가 나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에 요시야라고 붙여줬어요. 그 요시야라는 이름은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가서 예언을 하잖아요. 앞으로 장차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가 와서 이 제단을 다 헐어버리게 되고 여기에 있는 이 거짓된 제사장들을 다 처단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 이름을 요시야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율법책을 읽고 훌다의 예언을 받은 다음에 요시야는요 아주 작정을 합니다. 내가 요시야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50일 작정기도라고 하잖아요. 작정기도. 이 작정이 중요해요. 작정을 하는 사람하고 작정을 안 하는 사람하고 영적인 이 진보가 달라요. 작정을 안 하잖아요. 작정을 안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제자리가. 작정을 안 하면 자기가 뭘 해야 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작정을 안 한다는 것은 한 발을 안 뗀다는 거니까. 그런데 요시야는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남녀노소 지고아를 다 막론하고 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작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작정을 해요. 내가 요시야가 되겠다고.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고. 나 함께 해달라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작정을 하면 해야 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작정을 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될지 보이지 않아요. 아예 하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내가 50을 해야지 작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스케줄을 어떻게 좀 조절을 해야 되겠네. 이번 주에 근데 출장을 가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네. 작정을 하면 해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있었네. 이것도 우상이었네. 여기도 있었네. 여기도 있었네. 작정을 한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죠.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이 또 죄예요. 그러니까 이 행하는 것, 이 요시야의 이 행함,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 요시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이 개혁의 길에 동참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뛰어들어요. 신하들에게 뒤에서 지키기 이렇게 지시만 하지 않고 아예 자기가 베델로 가요. 그 위험천만한 그 일에 몸소 그냥 던져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는 뜻을 정하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아요. 왜 그래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해보지 않고 포기해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그 1달란트를 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어리석은 미련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도 안 해보고 포기해버려요. 이것 좀 해보시죠. 성도님,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저는 못해요. 못한다는 말이 그냥 입에 붙었어요. 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도 안 해보고 한번 시도도 안 해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적게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 한 달란트 대단히 큰 거였습니다.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상황을 탓하면서 여건이 주어졌는데 주인이 해보라고 그것을 줬잖아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곤란해요. 저는 어려워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나 리더야. 나 따라와. 그게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의 이 레벨이 있어요. 어떤 이제 학자들마다 그 단계를 5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이게 단계가 있는데 가장 리더의 낮은 단계는 나 리더야, 나 따라와. 이 사람이 가장 낮은 단계 리더예요. 자기의 포지션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저는 리더를 이렇게 정의해요. 리더는 한 발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한 발 먼저. 여러분, 한 발 먼저 가는 게 어려워요. 그 한 발 먼저 떼는 게 어렵다고요. 그 한 발 먼저 떼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철회하고 그 한 발 떼는 게 어렵다고요. 그 한 발 떼는 게. 그런데 그 한 발 떼는 것이 리더예요. 요시아가 한 발을 떼죠. 여러분,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또 가정의 가장, 또 교회의 각 사역에 맡고 계시는 분들, 한 발 먼저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거기서 그 차이죠.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러나 리더는, 목자는 목장에서 섬기는 목자, 또 학생들을 섬기는 교육 목장의 교사는 한 발 먼저 떼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되죠. 따라오게 되죠. 요시야는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합니다. 이것이 요시야에게 배울 점이에요. 요시야는 체념하지 않습니다. 훌다의 예언을 들으면서 당신이 어떤 개혁의 조치를 할지라도 당신의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을 것이요 라는 통보를 받잖아요. 그런데도 체념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요, 체념했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난 지쳤어. 난 내 나이 할 만큼 했지. 히스기야는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체념하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비록 자기의 개혁의 조치가 자기 나라의 운명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해내죠. 그리스도인의 역사인식, 그리스도인의 역사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바로 이 요시야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셔요. 베드로는요, 기도해야 할 때 자요. 예수님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시고 행동할 때 행동하셔요.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셔요. 다 반대해요. 그래도 가셔요.
베드로는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안 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 따라간다고 해놓고 안 따라가요. 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여러분은 행동할 수 있을 때 행동합니까? 아니면 그때 한 발 내딛었어야 돼. 그때 행동했었어야 돼. 그러면서 후회해. 허구한 날 후회만 해. 왜요?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잡지 않으면, 한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 기회는요, 다른 사람한테 가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 한 달한테 받았던 그 종이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5달 받았던 종에게 주시잖아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후회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했으면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역을 하고 또 우리 목회실에도 여러 교육자들이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지나가죠. 그러면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역의 기회를 드리면 못해요. 기도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고 못한다는 말을 먼저 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자기는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기회를 줄 때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실력이 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의 사장님이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기회를 주는데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소질이 없어요. 저는 아니에요 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부족하지만 사장님, 제가 좀 경험은 없지만 사장님, 사장님이 저에게 기회 주시면 조금 제가 좀 부족해도 좀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코칭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뽑겠죠. 당연히. 요시야에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배워야 하는 부분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그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때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북이스라엘 베들까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나는 요시야가 되겠다고 자기가 작정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모 세대들, 또 우리 교회의 자녀 세대들이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번 주일 주말에 청소년 캠프가 있어요. 청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녀 세대들에게 요시야 같은 행동할 수 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기도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왔을 때는 담대하게 요시야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녀 세대들, 또한 우리 부모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이번 주간에 금요일부터 이제 토파즈 오닉스 청소년 청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캠프에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사님들, 목자, 예비 목자들, 교육자들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가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그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며 그가 행동해야 할 때 담대하게 과감하게 행동하였던 것처럼 그를 통하여 국가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의 들불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온 나라를 태웠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리더가 이러한 인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부모 세대를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의 어른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와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행동해야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것을 아버지 모든 인간의 반발과 저항을 뒤로한 채 주님을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